주일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 9절에서 11절 끊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교독해서 3절 먼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특권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호세아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권은 마치 신부가 결혼해서 얻는 남편에게서 누리는 특권과도 같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잘난 사람이면 잘난 사람의 아내가 되고 잘난 지위를 함께 누립니다. 남편이 고귀한 사람이면 남편이 가진 고귀함을 아내가 그 고귀함을 함께 누립니다. 또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 유명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남편이 부자면 그 부요함을 아내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속아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런 야속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잘난 지위에 누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결혼 관계 안에서도 남편이 누리는 지위를 아내도 누린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지위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말하다 오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임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무로 생각해서 마치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듯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듯이, 그렇게 의무로 생각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해서 군대에 끌려오다시피 한 그런 채로 신앙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사실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죠. 결혼을 부모님이 안달복달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죠. 결혼을 꼴이 난다 하는데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서 결혼한다. 그건 반드시 필패죠. 또 결혼을 의무로 생각해서 마지못해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도 결혼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과정이 됩니다. 결혼은 참으로 행복하고 포근한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최소 단위의 가정을 주신
것이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포근한 자리입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에 나와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찾고 거기에 기대를 건다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면 그건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무, 임무로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감당한다 하면 그건 교회를 잘못 아는 것이죠.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결혼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권을 알게 된다면 진짜 신자의 자부심, 믿는 신자의 긍지가 거기에서 누려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신부의 자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 영광,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할 정도의,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그 임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와 성도님들이 오후에 더 믿음이 좋아지는 이 오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생명을 그와 함께 나눈다. 3절을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3절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신랑으로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를 신부로 택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무려 우리가 내가 보기에도 세상 윤리와 도덕의 기준, 잣대에 의하면 형편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저들이 잣대를 밀어대면 내가 설 수조차 없는 인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신부로 택하셔서 너를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상대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4절 말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어밀 만한 명함도 없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 위에 신부로 삼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다는 것.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터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결혼관계 속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두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생명이 달아나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금방 쓰러질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기로 하셨다. 예수님은 교회 없이 만족하지 않기로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정상대로라면 대개 그렇게 하죠. 결혼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날로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방 깨지던데 이 세상에서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탐탁치 않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을 때는 기대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렇게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정생활도 행복으로 설레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정상적인 위치를 잡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은 그 특권 하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특권이 어떻게 교회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 부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측면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효험이 없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준 남편의 이 생명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한다 하들 정한수 떠놓고 새벽부터 목욕제게 하고 온갖 정성을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도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이 우리에게 나눠준 효험은 자기의 이름을 떼어준 그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엎드리고 항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 놓은 아주 중요한 특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뭐라고 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수요 예배 종소리 울려가지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쓰레빠짝으로 맞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이 기독교 환자 연병장으로 3분 뒤에 모여 그러길래 막 뛰쳐나갔다가 바로 고참에 허락도 안 받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태세를 취했다고 제가 맞았거든요. 저는 기독교 환자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들은 비꼴지 몰라도 맞다, 나 기독교 환자다, 그래서 교회 가려 한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정확하게 파고들면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느 아무개라고 부름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 심지어 기독교 환자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이 자리를 박차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의 특권을 자꾸 벗어버리고 다른 데로 세상으로 쾌락으로 자꾸 정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 이 엄청난 자리를 거부하고 딴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 인간과 주의 신부인가 아닌가 이제 구별할 수준의 자리에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거냐, 이걸 구별할 수준까지 내가 그런가? 라고 그렇게 깨닫고
내가 정말 거짓된 자리에 속아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할 정도로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설 만큼의 수준에 지금 예수님의 설득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교회의 특권을 설명하는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서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오늘 이 오후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건이 뭐냐면 지금 누구의 아내인지, 교회에서 어떤 특권을 그분으로부터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지위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아내로서 이 지위와 신분상의 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속아서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쾌락에 의지하고 혼자 있을 때 옛 습관 쫓아서 자기에게 맞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내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따지는 그 수준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름도 받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은 또 무엇인지를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아내의 위치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이건 원래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중에 이 나사렛 청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죄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한 분으로 대등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아버지라 불렀듯이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측면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자긍심 넘치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특권을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허락한 데서 생겨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남편인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아내된 교회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 허용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든지 신자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주일 오후에도, 부활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죠. 아무나 초청해서 왔다고 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지정된 사람입니다. 남편이 그 생명을 나누어 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죠. 주의 부르심에 네 하고 아무나 오느냐,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아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나도 함께 나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을 하면 시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의 아내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며느리에게도 허락합니다. 왜 가능하냐? 둘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하늘의 은사를 이제 며느리로 들어온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특권을 신랑의 동등한 입장에서 며느리로서 누리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 3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갈 장래는 너희도 알 것이고 거기서 함께 남편이 누리는 것을 너희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셨고 또 예수님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셨으니 그의 모든 것을 교회와 나누시는 중에 며느리인 내가 아버지의 집의 것을 똑같이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세상과 짝해서야 되겠느냐, 계속 옛 습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물려받은 교회의 신부들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내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고난도 설명이 되는 거죠. 내 남은 고난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왔는데 이것까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나에게 상속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구나. 상당히 역설적인 설명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설명이 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나의 신랑이 받은 고난도 내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신부인 나에게 자기 부인이 되는 이런 과정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위치의 원만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도록 상속된 사람들이고 신자들이고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이 영원한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사람으로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의 역사를 아직도 끝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주께서 부르신 이 신부들의 수, 주께서 부르신 이 아내들의 위치를 채워야 할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숫자가 차면 이제 세상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성한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수가 아내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숫자를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영혼 구원하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분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람들로서 남편이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한다는 그런 대접을 받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럴 지위를 누릴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내로서 마땅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없다면 진정한 아내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는 거죠. 괜히 남의 다리 긁다가 그냥 세상을 종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 나의 생명을 아내에게 주어서 그 생명과 같이 누리는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내들을 불러서 누리는 자리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을 신랑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허락하시네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무슨 사기꾼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제가 무슨 약장수 약 팔듯이 그렇게 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지위를 그의 신부들로서 대등하게 누릴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가 지닌 영광을 나누어 준 교회의 특권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토록 많이 울고 많이 속상해하고 많이 염려하고 아직도 지금 이 시간 냉장고 맛있는 음식 저녁 때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달파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아내에게 나눠준 특권을 충분히 누릴 만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수준 높은 어른의 위치에서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 편에서 주시는 이 은혜에 의한 영광의 자리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확증입니다. 부활절을 지낼 때 이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약점이 있어요. 저마다 이 신부의 특권을 놓고 너무 나는 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들을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 빌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가까이 가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리고 쏙쏙 빠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이 여가를 즐기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커다란 약점이에요. 누구든지 오래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미혹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교회의 특권으로 주셨다는 측면에서 떳떳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릴 신랑의 위치를 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대등하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자긍심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죠. 너 왜 그 모양이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너 조금 전까지 고스톱 치며 놀았잖아.
가끔 음주 가무에도 취약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신부다움의 영광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확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에 져서 아유, 저는 별 수 없는 놈인가 봅니다.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부여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도 나갔습니다만 전도하러 온다, 전도한다 그럴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특권을 내가 아내로서 공개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죄악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죄악된 모습의 형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나를 예수님의 아내, 그 특권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긍심 있게 밀고 나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절대 굽히지 말고 자긍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 영원한 새 나라의 운명을 너와 같이 하겠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단어를 두고 교회가 연애당이다, 오해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저들은 오해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오해에, 미혹에, 세상 시험에 절대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특권은 성도의 자랑이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신부의 특권을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가시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